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주일에는 우리 사무엘 동산에 새롭게 방문하신 분들 또 청소년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곳에 함께 머물기도 하고 또 예배하기도 하고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무엘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담긴 그 의미와 교훈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동산 캠퍼스를 전체 산책도 하시고 둘러보면 이곳에 다양한 건물들이 있고 또 데크도 있고 또 스크린하우스라든지 다양한 구조물들, 쉼터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과 장소들은 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또는 지명들을 이름으로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동산 입구에는 한나 하우스라고 하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고 또 쭉 길을 따라서 올라오면 사무엘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지나가면 현관 앞에 미스바 헤브론 데크가 이렇게 있고 또 고기를 구울 수 있는 미스바 데크, 또 솔로몬 데크, 다윗 요나단 하우스 이렇게 전체 캠퍼스를 한 바퀴 돌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인물들과 지명들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신앙의 교훈들이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여져서 그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그 신앙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무엘 동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고 많은 성경 중에 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짓게 되었을까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양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로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정말 큰 일을 행하신 분을 위인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적군을 무찔러서 나라를 지켜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세종대왕 이런 분들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고 또 다양한 것들을 개발해서 또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죠.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은 전쟁을 잘하는 그런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잘 만들어내고 개발해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 이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고 이제 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시고 기뻐할 만한 왕은
다윗 왕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역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었는데 그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기고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고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워가는 그 방식은 굉장히 독특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할 때 기름을 붓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더니 감동하게 되고 왕권이 살아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 말 속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출처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할 때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점토판 세기 문자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면 온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며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와 염원이 인류 최초 문명 발생지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 속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갈망과 그 기다림이 간절하게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역시 어떤 리더를 세워가는데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 세워가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아무 사람에게 행해진 의식은 아닙니다. 왕과 제사장,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제사장 권한, 또 왕권을 가진 왕,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신분을 세워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어떻게 부어지게 되느냐 할 때 올리브 열매를 통해서 짜게 되면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기름 중에 가장 가치로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다 이렇게 하죠. 가장 순도가 높고 가장 가치로운 올리브 기름을 짜고 짜면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기름을 순양의 뿔에 담습니다. 그래서 순양 뿔을 잘라서 그 뿔 안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뿔이 하나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양 뿔을 다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 오늘 뿔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우와 누구죠? 네,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한나하우스에 보관해두고 있는 양 뿔인데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것을 해외 배송으로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이 비어있죠, 그죠? 이 속에 올리브 기름을 가득 담아서 제사장이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부었더니 그가 감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것 한번 상상해 보면 대단히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붓게 되면 그 사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올리브 기름이 가득 덮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기름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해요. 기름의 빛깔, 또 그 기름의 아름다움, 또 그 기름의 향기가 그 사람과 하나 되어져서 사람인지 기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올리브 기름에 뒤덮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을 세울 때 왕관을 수여합니다. 크라운을 딱 건네서 씌우면 그때부터는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었을 때는 왕권을 어떻게 주었느냐 할 때 국세라고 하는 도장을 건네주면 그때부터 왕이 되었다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를 보니까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 보니까 사자 가죽을 그 사람에게 입히는 겁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하는 상징으로 사자 옷을, 맹수의 옷을 입히면 그때부터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담긴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름 속에 담긴 기능과 기름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당신은 이런 기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기름 속에 담긴 기능이 당신에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 올리브 기름이 가진 기능은 어떠하냐 할 때 첫 번째로 빛의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진 사람은 빛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옛날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기름에 불을 피워서 빛을 밝히는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하죠. 등잔은 있는데 그 속에 기름이 있었느냐에 따라 미련하거나 슬기로운 처녀가 구분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등을 밝혀서 신랑이 올 때 알아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죠. 어두운 길에 기름을 가진 사람은 빛을 밝히고 또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름은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연고도 있고 오늘날로 치면 여러 항생제도 있겠지만 당시에 사람을 치료할 때는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서 사람의 상처를 아물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자가 있다 이렇게 했죠. 강도를 만나서 상처를 받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처받은 자에게 기름은 치료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름은 화폐의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기름은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이 기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매여 있을 때 기름을 제시하면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빚이 가득해서 자기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나갈 위기에 처해 있자 엘리사는 그 과부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이렇게 했고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가지고 종에 팔려나갈 아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기름을 가진 자는 빚을 탕감해 줄 수 있고 종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훌륭한 양식이었어요. 기름을 먹으면 사람 속에서 에너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고 또 기력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름을 사람 얼굴에 바르면 그 사람의 활력이 돋습니다. 아름다움을 바라게 하는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기름을 사람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름 속에 담긴 미션들과 기능들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빛을 가진 자이고 당신이 치료제이고 당신이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자이고 또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이고 양식이 되는 자이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사람,
인생의 어두운 길을 헤매는 자들에게 진리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이것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아픔을 겪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회복제가 되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션과 사명이 그 사람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왕과 제사장을 세웠다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할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 동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은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갔듯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미션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어주는 것, 이것은 아무에게나 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조건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과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 원어로 좀 살펴보면 돌보다, 사귀다, 친하게 지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과 친근하게 지내고 양과 사귈만 하고 양을 돌보기에 너무 적합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주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주인이 없이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짐승이 있죠. 그것을 들짐승이라 합니다. 들짐승에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겠죠. 자기의 힘, 자기의 교활함, 자기의 전략을 가지고 생존하고 또 경쟁을 통해서 자기를 안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자기 역량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이는 하루도 생존할 수가 없는 아주 약한 짐승이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신뢰하고 주인의 음성을 구별하고 또 주인을 따르는 데에는 정말 탁월한 본성을 가진 그런 짐승이 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양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양과 같은 생명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내 힘과 역량을 가지고 그것을 과시하는 기쁨으로 사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나의 기능과 또 나의 공적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부단히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더 나은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찾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읽었듯이 다윗의 고백 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인생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만족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 이러한 생명을 가진 사람, 그것을 보았을 때 사무엘 제사장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했습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이 교회를 통해 또 이곳에서의 만남을 통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또 지으시기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지었다 했습니다. 무엇으로 왕이 되고 무엇으로 제사장이 되느냐? 기름 부음 받음으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곳에 펼쳐지는 모든 만남과 또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는 어떠한 분이며 또 그 기름 부음은 어떠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고 그 기쁨과 그 감동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양을 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 앞에 왕이 될 자다 하는 것을 확신하여 기름을 부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그 사건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자였고 양과 사귐이 있는 그런 자였다 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과 같은 생명으로 어린 양과 같은 운명 가운데 발견되고 고백되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늘 기억하고 또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고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오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